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사람. 정답은 승마 선수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예, 그때 이 말이 아니죠. 예. 예, 오늘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믿는 바나 우리의 말하는 바나 우리의 그런 신앙하는 바가 우리의 행동과 일치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레알 100%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가 한때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야고보서가 성경의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게 아닌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같은 성경 안에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 종교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행함을 많이 덧붙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 플러스 행위에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가톨릭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가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죠. 종교개혁.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모토,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좋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유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면요, 오직 스크리추라, 뭐죠? 성경으로. 여기서 나온 말이 스크리추얼,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세 가지가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고요. 이것이 종교개혁, 기독교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마르틴 루터 있죠. 이 마르틴 루터가 약간 야고보서를 약간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니,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르틴 루터가 좀 오해한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야고보서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행위를 못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그 증거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는 책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부정하는 책이죠. 15절 1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성경, 여기 성경 나오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누가 배고프고 싶어 배고픕니까? 지금
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형제여 형제를 축복합니다. 배부르게 하고 잘 먹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지금 사 입을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 못 사 입는 거야. 추워 죽겠는데 옷 사 입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하십시오.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해가 다녀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약오르는 거죠. 시험 드는 거죠. 이 말로만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이런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사람 보면요,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밥이라도 한번 사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도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밥사예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보다 밥 한 번 사준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정신입니다. 박사학위를 강조하고 박사학위를 내놓고 뻗기기보다는 밥 한 번 따뜻하게 밥 한 번 더 사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행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은요, 행하는 믿음을 강조했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많았어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정통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비를 건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의무를 다 해야만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행위를 덧붙이는 거죠.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게 행위를 덧붙이는 거죠. 이방인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 출신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것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자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행전 공부를 열심히 한 은수가 대단히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본부로 보내가지고 본부에서 사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결정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을 지키는 모든 것들을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종 결론을 야고보 장로님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 행위가 중요하지. 행위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다면 그분이 행위 구원자예요. 근데 야고보 장로님은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뭐 따로 뭘 요구하지 마라. 그러나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은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좀 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것 정도 피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 좀 혐오스럽다 이런 거는 좀 은혜가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저는 선지국을 잘 안 먹습니다. 피를 가지고 국을 끓이는 거 좀. 하여튼 그렇다 이 정도. 그러나 선지국 먹었다고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신학교 가니까 전 사람들이 선지국 더 열심히 먹더라. 왜냐면 선지동산 이래가지고 신학교가 선지동산이라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야고보 장로님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들 가짜 믿음이다. 행함도 없고 말만 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걸 이제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냐. 실천이 없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냐. 여러분 실천이 안 따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청혼을 하니까 이 여자가 도저히 남자를 못 믿겠어요. 하도 남자들에게 많이 당해봐가지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실되다는 사실을 못 믿겠어요. 말로만 하는 거 나는 많이 당했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밤 나의 집 앞에 와서 사랑해 라고 외쳐주세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내가 믿겠어요. 그렇게 하죠. 근데 저녁에 이제 컴컴한데요. 와가지고 남자가 밑에서 사랑하라고 하더니 나무에 탁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매일매일 저녁마다 사랑하라고 밑에서 외치고 여자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감동이 됩니다. 99일째였습니다. 그날은 또 마침 천둥 번개가 막 폭우가 내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자가 와서 사랑하라고 하더니 탁 줄을 건데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겠어. 너무 감동이 돼요.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가서 빗속에 뛰어가서 그 남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놀라면서 저 알바생인데요. 알바생이었습니다. 99일까지 알바생 보내고 마지막 날 이 남자가 가려고 한 것이었죠. 여러분, 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에서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 너희를 정말 사랑해 라고 막 앉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와주셨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17절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죠.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큰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정의가 가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으로 부족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만으로 부족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의가 같이 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18절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약간 난해하게 느껴져요. 무슨 뜻이지 지금? 잘 헷갈려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제3자를 끼워 넣은 거예요. 제3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고 뭐 각자 좋은 거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한번 보여봐라. 보여볼 수 있느냐.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잖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 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냐. 한번 보여봐라. 결국 보여주지 못한 믿음은 없는 믿음과 똑같고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님이 결정적으로 19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 구절 어떤 잘못 봐서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대단한 믿음을 우리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귀신들도 상당한 신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어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이 정통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귀신이. 그리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잘 믿는 게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했지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 떨고 감정적인 반응도 했습니다. 벌벌 떨고 와 예수님 왔다. 무섭다. 두렵다.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까지 했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 왜냐? 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까지 했는데
구원 받았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유대인들이 그렇잖아. 유일신 사상, 유대인들이 하나님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두려운 것이죠. 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옥 속에 있다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에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너 그 믿음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잘하는도다. 이 장로님이 약간 비꼬는 듯이 놀고 있네. 잘하는도다. 그래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니? 귀신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로도 구원 못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많이 알지만요. 예수님의 삶을 안 살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안 살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위험하답니다. 위험하다. 여러분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극단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극단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행위도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도 위험한 극단이고요. 또 하나는 행위가 중요하다 하니까 또 행위가 내가 부족하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두려워하면서 막 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점점점 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행위가 전혀 없는 전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은 그 믿음은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5년 10년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에게 속고 있을 수가 있죠. 야고보서 자주 하는 말이 속을 수가 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지.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하지. 속을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가 그 정도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겸손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뭐 안 좋은 말 잘 안 하는 분인데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막 입에서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기 딱 좋다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문제는 똑같은 지옥 갈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너희들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똑같이 지옥 간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지옥 갈 인간들이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더 지옥 가게 만들고 있죠. 자기도 지옥 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보고 확인해봐라. 이건 거듭 확인해봐도 부족할 게 없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을 수 있는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을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형제님 제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을 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사실 형제님은 속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형제님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러면 되게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 구원받은 거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세리들 막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 있는 세리 막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세리가 오히려 천국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형제님 보시기에 제 삶이 바뀐 것 같습니까? 제 삶이 믿음의 실천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삶이 겸손한 것 같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용어인데요. 용어. 야고보 장로님이 행함, 행위, 행함, 실천,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바울이 쓰는 행함, 행위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쓰거든요. 요걸 잘 정확하게 분별 안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은 자주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행위를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거 보면요. 바울이 행위를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행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위는요.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걸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 율법적 행위. 그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을 주는 거죠. 내가 율법적으로 잘 지켰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구원받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켰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장로님이 말하는 행위는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선행의 열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비판하는 행함은 바울이 비판하는 행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장로님이 강조하는 이 행위는 선행의 행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좀 전에 읽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결코 행함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은 믿음을 뿌리로 보고 행함을 열매로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행함이란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열매란 단어를 많이 쓰죠. 성령의 열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그래서 바울도 결코 행함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울도 행함을 엄청 강조하고요. 재밌는 것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언제나 반 정도는 교리 서신이고 다음에 반 정도는 실천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앞에 절반은 교리,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걸 이야기하지만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초신자들을 위한 서신이 많아요. 교리적인.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의 서신은 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행의 열매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 나무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뿌리라면 그 결과 선행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면 그것은 열매의 열매, 나무로지. 나무의 열매와 뿌리를 분리할 수 없잖아요. 다 같은 나무지.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행함과 믿음을 구분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행함은 뭐 대충 해도 되고 행함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상관없는 삶을 막 살면서도 전혀 부담 없어 합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사장님이 뇌물을 거침없이 씁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강남에 무너졌죠.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뇌물을 많이 쓰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쓸 때는 조심해서 써야 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경악을 할 노릇이죠. 그래서 백화점이 지금 무너질 상황이 되는데도 피신시키지도 않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다행히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네. 네, 시험이 되죠.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진짜 회개하고 지금도 정말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선교사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풀러 신학교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한국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특히 사모님들끼리 자주 왕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어떤 목사님, 한국 목사님 댁에 가서 사모님하고 거지하다가 왔는데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황당해하고. 뭐냐면은 그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세 번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하지 않고 아버님이 야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 공부하는데 아이 셋까지 있으면 정신없어가 언제 공부하겠냐. 아이 한 명은 지워버리라. 우리 키워야겠다. 말이 우리 지운다는 말 쓰면 죽인다는 거잖아, 생명을. 그래서 사모님이 막 울고 있는 거야. 자기 뱃속 아이를 죽이라고 지금 시아버지가 연락이 왔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좀 위로하고 막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왔는 거야. 그 말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그 목사님 아버지, 지우라고 하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모 교단에, 유명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십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 목사님이 강력하게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전 아이를 원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그래가지고 아이를 잘 놓아서 이제 키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알만한 분이 목사님이란 분이 사람 죽이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런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거짓말하는 거 전혀 부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죄 짓는 거 전혀 아무 느낌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뭐 정직하지 못한 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향을 못 미칩니다. 기독교인이 몇 천만 명 하는데도 뭐 천만이 넘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을 받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외국에 보면, 제가 외국에 살다 보면 요즘 외국도 많이 타락했지만요,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외국은 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 실천적인 신앙이에요. 약한 자를 돕고 장애우들을 배려하고 정직하려고 애쓰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뭐냐, 바로 기독교가 살면서 실천되어집니다. 제가 벌써 오래됐지만 거의 한 15년, 20년쯤 됐겠네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지하철 타는데 표금사를 안 하더라고요. 앞에 표를 뭐 끊는 게 없어요. 그냥 사서 그냥 들어갑니다. 정직하다고 믿는 거죠. 이 삶에서 기본적으로 정직합니다. 대부분이 정직합니다. 요즘은 독일이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수형제 가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이제 뭐 다 이렇게 해야, 아마 지금은 좀 많이 타락해서 다 넣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딱 집어넣어야 삑하고 열리가 들어가잖아요. 독일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전혀 넣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믿음이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이 신앙의 실천,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국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신앙의 기초의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실천이 있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 신학자가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 영향이 있다. 여러분, 유교에 큰 두 줄기 흐름이 있어요. 아세요? 여기 적어놨는데요. 선지후행과 지행합일, 이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입니다. 유교의 큰 두 줄기 뿌리인데요. 유교가 주자학이 있고요, 양명학이 있어요. 주자학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후행, 무슨 뜻일까요? 선지, 먼저 알고, 후행, 그 뒤에 행한다. 그래서 아는 게 먼저다.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 행함이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양명학은 뭐예요? 지행, 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합쳐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안다고 하면서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자학은 무슨 소리냐? 그냥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행하는데 차차차차 하면 된다. 일단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이 유교 사상은 주자학일까요? 양명학일까요? 주자학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유교 사상은 주자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먼저고 행하는 건 뭐 알아서 처차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선비들도 뭐예요?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해요. 사서삼경을 배우면 언어 맹자 막 백성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군자는 이래야 된다. 많이 배우지만 고시가 아니죠. 과거 통과하고 난 뒤에는 벼슬 하고 할 때는 완전히 막 뇌물 쓰고 막 그냥 뭐 전혀 실천이 없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뿌리가 5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는 그 지식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행하는 걸 우리가 뒷전해주는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죠. 초대교회 성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실천적입니까? 초대교회 앉아서 신앙 토론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할 때는 신앙 회의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실천하고 구제하고 그런 믿음을 실천하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니 설교가 좀 부담인데 제가 안에 아기 볼 때 안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요 실천을 했거든요. 실천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카고에서요 오래전에 기독교 회의가 열렸어요.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을 지킨 3명의 러시아 교회 성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이게 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흘 동안 토의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러시아 교회 교인 3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성경에 오류가 없는지 토론하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는지 자연히 알게 될 텐데 뭘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난립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는데요. D.L. 무디 성경책에는요. TNP라는 표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TNP가 무슨 뜻일까요? Tested and Proved의 약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무디는요. 이 성경 말씀이 딱 나오면요. 그 말씀이 딱 은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이 되면 P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TNP를 적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증명되었다. 여러분 무디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천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어깨를 좀 다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다치게 되냐면은 이 수박을 사서 차 뒷자리에 이렇게 놓아두었는데 이게 약간 내리막을 가는데 수박이 자꾸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이 걸렸는데 제가 빨리 수박을 앞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수박이 움직이면 딱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무리해서 수박을 들어서 앞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어깨가 막 갑자기 무리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깨를 잘 못 쓰겠어요.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빨리. 어깨가 잘 안 낫는다는 거죠. 근데요, 어깨를 다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근육을 좀 키워놨으면 안 다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올림픽 가면 역도 선수들이 되게 무거운 거 막 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근육이 엄청나죠. 아마 역도 선수가 들었으면 그때는 들지 않았을까. 내가 역도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육이 좀 좋았으면 이게 들었다고 이렇게 무리가 오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바로 이 운동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함은 바로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다. 평소에 운동이 잘 안 되어 있던 근육도 사간봉지 정도는 들 수 있어요. 그냥 큰 수박을 들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남아있으면 약한 시험은 이겨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돼서 믿음이 근육이 안 강화되면 큰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육 운동을 해놓은 것이 중요하듯이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실천으로 옮겨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기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살면서 실천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